우리 속담에 눈 내린 산에 양달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 토끼는 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눈 내린 산에 양달 토끼는 굶어 죽지만 반면에 응달 토끼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달 토끼, 응달 토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는 곳에 따라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양지 바른 굴에 산다라고 해서 양달 토끼, 또 그늘진 굴에 산다 해서 응달 토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왜 눈 내린 산에서 양달 토끼는 굶어서 죽는데 응달 토끼는 살게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달 토끼는 볕이 잘 드는 굴 속에서 맞은편 골짜기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래도 양달 쪽에서 바라보면 맞은편 골짜기는 대부분이 응달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달 토끼는 좀처럼 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가 보다, 봄이 아직 오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굴 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굶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응달 쪽에 사는 토끼는 그늘진 굴 속에 살면서 반대편에 있는 양달 쪽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 양달 쪽을 바라보니까 눈이 다 녹게 되었고, 봄이 왔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구하기에 살게 된다, 이런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괴로운 일을 만날지라도 좀처럼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기에 언젠가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되어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일이 잘 되었지만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일이 안 되면 왜 일이 안 돼?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에 있어서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때 이 눈은 육신의 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앞부분에 보시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성한 눈으로 보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다, 삶이 밝아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눈, 성하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온 몸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삶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보는 눈, 관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좀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고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눈, 세계를 조망하는 안목,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세계관 할 때 관자가 볼관자이죠. 원래 이 단어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처음 사용을 하였냐면요,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에게서부터 비롯된 용어인데요.
이것과 조금 더 친숙한 용어로 이 세계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인생관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런 관점, 인생관. 혹은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길 것인가, 가치관. 비슷한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눈이 있습니다. 각자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각자의 틀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인가? 세계관이 바뀌어진다, 그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눈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주일에 산으로 놀러 다니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가치체계,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신앙 안에서 신앙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앙 안에서 주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 나온 날, 그때 그 목사님 설교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이 세계관의 차이로 인하여서 적잖이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목사님 설교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날 목사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독교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쁜 곳이 아니구나, 오히려 좋은 곳이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가르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생각이 바로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제 안에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착한 마음, 선한 행동, 이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거나, 혹은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선하게 사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안에 혼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 목사님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당연히 선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선의 기준 대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삶대로, 기뻐 여기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전에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인생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보니까요, 세계관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섬김은 결국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알고 절대 가치로 여기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절대 기준으로 알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는 것,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신지요? 바라보기는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가치 기준이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그 잣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자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홉수, 삼재, 이런 이야기 어떤 의미죠? 아홉수가 나이에 굳자 들어갈 때는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도 29, 39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래서 아홉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몇 살에 결혼했냐면요, 29에 결혼했어요. 제 아내도 29에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아내는 또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지만, 29에 결혼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홉수, 삼재 이런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것이죠.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계관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날에 이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게 아니고요, 손 있는 날 찾아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이사비가 싸거든요. 손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데 거기에 손이 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 결혼을 시킬 때, 배우자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합니까? 평소에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되면
인물을 보고 출신 학교를 보고 직장을 보죠. 물론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아무 데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수 없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직장 다니는 배우자, 인물이 좋고 좋은 배경이 있는 그런 배우자에게 보내기를 원하죠. 누구에게나 부모님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혹이라도 신앙의 기준이 4번째, 5번째 밀려나 있지는 않는지, 아예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의 배우자를 택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게 되는가? 물론 돈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고 큰 기업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큰 기업에 안정된 직장 생활하는 것, 그거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기뻐 여기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강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대표적으로 이 3가지는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 3가지를 꼭 꼽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화론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빅뱅 이론 혹은 CHON, 이 원소들이 우연한 환경에 의해서 단세포가 되고 다세포로 진화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다시금 회복하시는 구속의 역사,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또 하나 더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내 삶의 매 순간순간에 절대 주권자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요,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천국이 진짜 세상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3번째로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 3가지를 좀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오늘은 2번째 관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영역 주권 사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역 주권 사상. 화란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창한 사상인데요,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의 절대 주권자로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교회 문 밖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정치, 사회, 경제, 국가, 예술, 교육,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 절대 주권자로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영역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 이런 사상은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참 경건하고 신실한데 교회 문만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가식적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행동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런 신앙,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세상,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서로 다른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제가 아마 이전에도 예배 때 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목욕탕 신앙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의 신앙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여서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전혀 다른 신앙, 이런 신앙을 목욕탕 신앙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목욕탕을 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즘엔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대중 목욕탕이나 사우나, 대중 사우나 시설도 잘 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서 목욕이나 사우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목욕탕을 자주 가지 못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조금 더 크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어릴 때 아버지 뒤에 자전거 타고 뒤에 가서 이제 목욕하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시장에서 국밥을 같이 먹고 아버지하고 목욕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에, 더 이전 세대는 어땠습니까? 1년에 2번 목욕했죠. 언제 했습니까? 설날에 한 번 하고 추석에 한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목욕탕 가서 그동안의 때를 다 벗기는 거예요.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가서 6개월치 때를 다 벗기고는 6개월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목욕탕 가서 한 달치 때를 다 밀고는 개운하다 시원하다 하면서 또 한 달을 살다가 또 한 달 후에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목욕탕 가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일주일치 죄의 때를 한꺼번에 다 벗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마치 목욕탕을 가듯이 신앙생활하는 목욕탕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욕탕 신앙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냐면요, 바로 이원론적인 삶이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주권과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영역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목욕탕을 가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여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원론적인 삶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시는데 결코 이 모습이 가식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이 경건하고 거룩한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과 만나는 곳이든 학교이든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도 지금 우리의 이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가짐,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서도 여전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절대 주권자로 통치하시기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지금도 내 삶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있기에 세상에서도 여전히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서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이곳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밟고 있는 그 삶의 현장, 매 순간순간 그곳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밝혀 주시도록,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웃과의 만남 가운데서 동일한 모습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시옵시되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코 이전에 세상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관점, 그런 가치 기준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심을 온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와 내 삶의 매 순간순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기뻐 여기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세상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 여겼던 그 기준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며 성경이 가르치고 이끄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독교적인 세상으로 세상과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절대 주권자로서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 안에서 오늘 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동네 안에서 이웃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 안에서 살아갈 때 동일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흘려보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